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12일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이게 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이 기대가 되시나요?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담을 이렇게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왠지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우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도 그렇고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버릴 그 자유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올 한 해 올 수나 있을지 하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TV에 속담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근심과 걱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요, 성경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키를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1시간 늘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믿는 자들의 자세는요,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물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이 되고 힘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우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장에 보면은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요, 욥의 지식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책망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우리 38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별들이 기뻐 노래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시작이 기쁨으로 가득 찼었다면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는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4장에 가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고백이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이 장로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0절에 보니까요, 그 장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머리에 쓰는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얌전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라면 얌전히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졸업식 때 보면 학사모를 땅 하늘로 향해서 던지면서 모자를 이렇게 던지면서 기쁨을 표현했던 것처럼 이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관을 하늘로 던지며 그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벅찬 감동과 기쁨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 이야기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에만 기쁨이 가득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도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기쁨이 가득한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작과 끝만 기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니 모든 순간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 가득하다고 해서 고난이나 역경,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혀 계실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얼굴에 대해서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다라는 그 표현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사와 같다라는 그 모습이요, 그 얼굴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극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믿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가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올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기쁨에 가득 차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지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쁨의 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기쁨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실 기쁨이란 단어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단어를 바꿔서 쾌락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소소한 기쁨은 이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더 큰 쾌락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성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큰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갔을 것이라고, 가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쾌락을 향한 강력한 추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한 수없이 많은 소비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더 재미있게 놀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을 찾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욕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혹여나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지는 않을까? 소유욕을 탐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의 추구는요, 때로는 욕심이나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쾌락과 기쁨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간절히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혹시 파블로의 실험을 알고 계십니까? 파블로프의 실험이 뭐냐면 개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개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종을 치고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면 나중에는 개가요, 종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침이 나온다라는 실험입니다. 반복되는 실험이요, 개에게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울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게 학습이 되어서요, 음식이 없어도 종만 울리면 침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쁨을 향한 추구가 우리의 삶 속에 학습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쾌락의 종이 울리기만 하면 무조건 반사로 그냥 침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기쁘지도 않은데, 기쁨도 없는데 그냥 그 종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기쁨, 쾌락에는요,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학습되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몽땅 무조건 다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쁨, 참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짓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 뒤에, 거짓된 쾌락 뒤에는요,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한다고 가지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우리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행복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도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헤쳐 나아갈 수 있을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 대책,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많은 고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다 쓸모가 없으니 다 포기하라, 대충 살라, 그런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대의 믿을. 사랑을 받을지 믿음을 받을지 모두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기쁨을 가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행복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올해 2022년에도요 은혜와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이다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반이 좀 이상한 거고요. 일반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올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죽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일반,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그 쏟아져 나오는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을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기쁨을 쟁취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허락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누리는 것을 우리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우리의 삶으로 가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절제하게 그냥 방탕하게 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것들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기도, 말씀,
예배와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물론 추구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야 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도 나아가야 되고요,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에 도전해야 되죠.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전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도전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을 누릴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래요. 내 머리에 항상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이 정장이요 거의 유니폼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결혼하고 한 15년 다 돼 가는데요, 목사 하고도 한 15년 다 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장 외에는 딱히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되면 쉬는 날인데 정장 말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린 입고 그냥 모자 쓰고 돌아다니면 제 아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래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래요. 화장을 예쁘게 하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희게 하는 것,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은요, 기쁨과 관련된 일입니다. 기쁨을 늘 누리라라는 겁니다. 조금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기쁨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것,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겨울철에 내리는 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꽃송이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태양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가을에 오는 산들바람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기쁨의 거리들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누릴 때, 이게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올 한 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